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보통 말씀 받을 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율법을 완성하고 오늘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말씀 받을 때 어떤 말씀이 위로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은 우리의 죄를 보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비전을 보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겸손하게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놓치지 않고 실천해야 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반드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고 삶의 열매와 결과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사랑만 대답하면 오늘 일단 100점 맞습니다. 율법을 완성한 사람. 아버지의 사랑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출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딸이. 일단 가출은 하면 안 되는데 가출을 하게 되었어요. 그 소년이 자살하려고 작정을 하고 더 이상 내가 살 의미가 없어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죽기 전에 고향으로 좀 가봐야 되겠다. 고향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늦은 밤에 집에를 들어옵니다. 근데 대문이 열려 있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 이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지금 아버지가 이 소리를 안 들어야 되는데 이 딸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딸을 부둥켜 안고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가 집을 나간 뒤에 한 번도 이 대문을 닫지 않았다. 왜? 돌아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 딸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죽는 걸 접고 잘 살기로 작정하는 그 과정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도 자녀를 살릴 수 있구나.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는 모든 아버지들이 그런 마음인 줄로 압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꼭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율법을 완성한 사람은 누구냐? 오직 사랑의 빛만 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않는 사람이다. 일단 빛 문제부터 얘기를 해야 사랑 문제로 집중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 금전적인 빛과 도덕적인 빛을 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들으려니까 용자받은 일이 생각나가지고 마음이 어려워요. 지금 돈꾼 일이 생각나가지고 마음이 어려워요. 금년 안에 다 갚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용자는 그렇게 갚는 게 아닌데 지금 한 20년 걸리는데 그렇게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나 국가에 대해서 어떤 빚도 지지 않는 사람. 자, 이러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집사님한테 100억을 빌렸어요. 뭐 손해도 안 보는데 뭐 세금도 안 내는데 1000억을 빌렸어요. 근데 권사님한테 내가 잘해주고 싶어요. 막 잘해줘요. 그런데 내가 잘해주면 잘해준다는 게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1,000억을 빌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빚진 것은 이 사랑을 진행하는데, 사랑으로 실천하는데 뭐가 될 수 있느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이해가 되나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세상에 무엇을 이루었다? 율법을 이루었다. 계속 이 말씀이 오늘 묵상되어야 됩니다. 세금을 포함한 윤리적, 재정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 빚. 그러면 국가나 개인에게 아무 빚도 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 결국 아까 그 얘기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되느냐? 다른 장애가 없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의 가치만 드러나야 되지, 만약에 빚이 있다면 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그러니 국가나 개인에게 아무 빚도 지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랑의 빚만 지게 하고 다른 빚은 지지 않게 하느냐? 이 사랑의 빚은 완전하게 변제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죠? 예.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빚은 완전하게 변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빚만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만 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반드시 사랑할 수 있는 실천의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도 노력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랑을 사명자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실천자, 사랑의 삶. 그런데 그 사랑을 매우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중요한 건 이 대상이 이제 조금 이따 나오죠. 그냥 보편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는 거죠. 네,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별로 아멘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뭐라고 말한다? 예? 로또라고 말한다. 왜 로또다? 안 맞으니까. 맞으면 그 집 큰일 납니다. 맞으면 같이 지옥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사랑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사랑의 빚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 계속해서 할 건데, 좀 이제 이따가 하지만 다시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가장 결정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갚을 길은 없어도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졌다. 보세요. 바로 그 얘기예요. 나는 누구에게 어떤 사랑의 빚을 졌느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 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나의 죄 문제를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랑이 궁색하고 사랑이 어색하고 사랑의 실천이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내 안에 있지 못할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의 힘이 떨어졌다. 이걸 자동차 용어로 한번 써볼게요. 기름을 떨어졌다는 게 뭐라고 말하느냐? 엔코드였다고 얘기해요. 에? 그러니까 사랑이 엔코드였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랑을 묵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내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이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확신만 내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만큼, 기억하는 만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어떠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보면 알잖아요.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색하지 않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무슨 사랑? 할아버지 사랑, 할머니 사랑. 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렇게 대가족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랑하는데 어렵잖아요. 관계하는데 어렵잖아요. 이미 보고 듣고 배우고 느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하는 것만큼,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서 자유할 수 없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끊을 수 있다고 말하느냐?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자기가 자녀를 낳아보고 키워보고 나이가 들어갈 때 그때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간이 지나서 나타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도 사랑하지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남자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헤어지고 이렇게 새로운 남자 만난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야. 진짜 하면 했어요. 옛날에 그 여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인생이 끔찍할 텐데 새로운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아멘하다는 들통날까 봐 아멘을 안 하려고 눈치 보면서 막 그러는데 너무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를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게 해주신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은 절대로 이 땅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그러니 이미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혹 육체의 환난, 재정의 환난, 관계의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궁극적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제부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결과가 있어요. 일어나는 결과. 자, 사랑에 빚진 자가 사랑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사랑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덮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건 또 뭐야? 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 자, 우리가 관계가 힘든 건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왜?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까지 해버리니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계산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자세가 되어 있을 때에 허다한 죄를 덮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 정리가 되면 관계가 악화된 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엔 누구의 문제라? 나의 문제라는. 왜? 내가 저 사람의 죄만 자꾸 보고, 저 사람을 제가 허물만 자꾸 보고, 내가 정죄하고 분별하고 판단했던 건 궁극적으로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않았다는 결과적인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조금 이따 보면 더 엄청난 일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사랑의 빚진 자가 사랑할 때 나타나는 이 엄청난 사랑의 결과가 나의 사랑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일어난 영적인 변화는 내가 영혼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천국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드러나게 만들어준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자, 내가 형제를 사랑했어요. 형제를 사랑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갔다고? 생명은 어디예요?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러면 생명은 어디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와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와 이 사람은 어디 가는 사람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을 주로 얘기할 때 어디를 상징적으로 얘기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회복되지 않았다면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지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일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질문이 좀 이상하네. 일본 사람을 쉽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북한 사람들 쉽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중국 사람들 쉽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이슬람, 저 사람들 쉽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대답들이 시원치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이거 어디에서 해결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해결돼야 된다. 우리 안에서 해결돼야 돼. 결국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법에 들어가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사망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좀 이렇게 확대하니까 갑자기 어지러워지나 봐요. 네,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회복시키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해결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가? 오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진다. 자,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자들은 놀랍게도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삶의 구원받은 원인과 구원받은 이유와 구원의 출발이, 구원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함으로 영적인 성숙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아, 사랑은 내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온도계라는 거예요. 온도계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도계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 관계 속에서 승리하기 원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뭐냐? 이야,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 속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어디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하고. 이건 빛이에요. 빛. 아까 그 빛이 아니고 빛. 빛. 할렐루야. 이게 빛. 할렐루야. 그러면 이 빛에 거한다는 건 자기가 가는 길을 바로 갈 수 있다? 바로 갈 수 없다? 바로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고 어둠에 있는 자는 어둠 속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인생 방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분명한 길이 주어져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 때문에. 이는 그 어둠이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빛 가운데 거할 것이냐, 어둠 가운데 거할 것이냐. 그것은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 오, 오래 계신 분들만 역시 아세요. 올해 성결교회 부흥 강사님이세요. 내 말씀을 진짜 잘하셔요. 정말 은혜 받는데 이분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저 전체 부흥의 집회가 사랑이에요. 제가 직접 듣기도 하고 테이프로 듣기도 하고
이분은 이제 사랑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아까 좀 약간 헷갈렸는데, 어느 권사님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아니 세상에 자꾸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어느 날도 이제는 뭐 돈을 받으러 가는 것보다 이제 마음속에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수박을 한 덩이 사고 소고기를 사가지고 그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기척을 알고 다락으로 올라가 버리죠. 다락으로 올라가 버리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권사님이 이제 소고기를 자르려고 칼을 쓰려고 하니까 칼이 잘 안 들어. 그래서 여기다가 쓱쓱 하니까 위에서 다락에 있는 분이 이제 드디어 이제 칼을 들고 오시나. 너무나 그런데 이렇게 찌개를 끓이고 밥을 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견딜 수 있겠어요.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사실은 그동안 얼마나 어렵냐 오히려 위로하고, 그러니까 그 돈을 빌려간 그분이 내가 돈은 없지만 내가 이 집을 팔든지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내가 주겠다. 그래서 얼마의 돈을 이제 이 권사님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돈은 내가 못 받을 돈인데 어떻게 받은 그것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땅을 샀어요. 땅을 그냥 얼마치 땅을 샀는지는 모르는데 땅을 사놨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땅 밑에서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에? 뭐요? 아이고, 그런 걸로 너무나 잘하시네. 이곳이 유성을 개발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었어요. 나중에 이분이 이 응답을 받고, 이 권사님이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런 시리즈가 그 목사님의 설교 안에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렇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결과 속에 주어지는 응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그런 면에서 하나님, 정말 이제부터는 내가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고 내 안에 어떤 꺼리낌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의 대상은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먼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남편이 이 자리에 안 왔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 그 남편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참 재밌는 우리 교구장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남편하고 잘려니까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도대체 잠을 못 잤다. 야, 더군다나 그런 데다가 또 술까지 마시고 오니까 술 냄새, 코 고는 소리, 야, 정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그곳에 들어갈 때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 방은 순교의 방이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마 남편이 코를 안 골든지 아니면 내가 못 듣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면 이건 이 악조건은 누구든지 견뎌내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어 주실 때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아내한테 이제 부드럽게 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사람이 버티는 이유가 있어요. 매일 밤 제가 800회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팔이 좀 힘들면 손을 잡아줘요. 손가락을 딱 끼워가지고. 잠들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잠이 들 때까지는 그렇게 해요. 느낀다는 거죠. 느낀다. 예. 그러니까 제가 혹시라도 언어를 이상하게 쓰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는 다 사는 방법이 다 있어요. 예. 사는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한다? 이건 심각하다.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얘기할 내용이 많아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만 따르세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자,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남편이 가정적인 남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미 만났으면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약에 직장을 다니거나 공무원 생활을 하거나 전문 직종을 하거나 저처럼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아내는 내조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내조의 역할이 아니고 가정을 지키고 남편이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평범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충돌하기 시작하면 남편이 밖에서 리더십이 나타나야 되고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밖에서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차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 교제도 나눠야 되는데 집에서는 남편이 일찍 퇴근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아내라는 건 지금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이루려고 하는 거죠. 밖에서도 남편이 리더십이 있고 영향력도 있고 이런저런 일도 다 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 돌아와서도 가정에서도 그걸 다 잘해야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미 밖에서 에너지를 쓰고 나면 집에 와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돼요. 저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날마다 웃어야 돼요. 날마다 웃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웃어야 돼요. 근데 집에 오면 웃음기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왜? 이미 내가 집에서 웃어야 될 그 여력이 있지 않는 거죠. 왜냐면 이건 비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또는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내조의 사명이 더 강하게 있어야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이 3 이상 낳았으면 중국 못 갔습니다. 아이 5명 낳았으면 제가 이렇게 사역할 수 없습니다. 왜?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그래도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이건 혼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우리 아내들이 잘 생각하고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고 자녀들의 결혼을 시킬 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남자를 어떤 아내를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미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 움직이고 리더십이 나타나고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사람을 가정에서 묶어버리는 거죠. 그건 매우 어렵다는 거죠.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그런 사람 버리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서의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근본은 뭐냐?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아까도 그랬어요.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고 저한테 물으면 그때부터 제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소리만 하면 내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부 때는 웃는데 잘 안 우는 거예요. 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번 금요일 날 3시간 기도 때 남편들이 수지 맞았어요. 다 우리가 기도하고 남편들 나오라 그랬어요. 남편들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내들 나오라 그랬어요. 아내들 나와서 아내들이 남편을 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된다. 그랬더니 집사님 두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나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상당히 가정에서 시달렸는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아마 금요일 날 나오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편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세우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일찍 천국 가가지고 사람이 없어 지금.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나 있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저는 이 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제가 식구를,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못하면 교회 와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선교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사랑의 원리가 가정에서부터 계속해서 교회, 지역, 우리 민족까지 흘러가야 선교지까지 흘러갈 수 있다. 바로 두 번째가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의 대상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하기 매우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신자나 불신자 모두가 사랑의 대상이라는 그것, 이게 이론으로 들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실제로 삶 속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게 굉장히 반복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근데 이게 자꾸 사람을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자꾸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영적인 수준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왜 그렇지, 저분은 왜 그렇지, 자꾸 그런 건 지금 저분이 그 영적인 수준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자꾸 끌어올라서 내 수준에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내 수준에서 영혼을 바라볼 때 결국 계속해서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손주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눈높이가 올려있나요? 내려갔나요? 내려갔습니다. 개들을 절대로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 그것을 보고 그대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유와 방법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될 때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될 때에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응답이 없습니다. 성도들끼리 막히면 응답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목회자를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얼마나 목회자가 잘못하면 얼마나 잘못하겠어요. 그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약간 좀 거시기 하면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죄에 대한 계산은 하나님 앞에 하라고 일단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짐을 내가 질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실수하고 목회자가 죄를 지었는데 왜 그걸 내가 짐을 지면서 미워하면서 그걸 왜 내가 감당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 순간에 나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길을 잃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떨어질 텐데, 아직도 여전히 내가 사망의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괜히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야 하는. 나 이건 또 너무나 놀라운 일이야.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얘기 들으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듣다가 남편 얘기 가만히 듣다가, 야, 그런 남편 어디 있냐? 여기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야, 이혼해라, 이혼해.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데 왜 자기가 이혼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반응하는 것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그 사람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정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 얘기할 때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결국 이건 뭐냐면 나의 온도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지금 온도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해버리고 나도 같이 그 사람과 함께 이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이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나 친해. 그러니까 이 사람 힘든 걸 못 봐주겠어. 에? 그때 많이 넘어갑니다. 그때 많이 넘어갑니다. 자, 엄마가 누구 말에 많이 넘어가? 딸의 말이 넘어가요. 딸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딸이 되어 있어 벌써. 안 그래? 그래. 벌써 딸이 되었어. 그 엄마도 그거 내려놔야 돼. 시집간 딸 알아서 살도록. 할렐루야. 그래, 기도만 해줘야 돼요. 격려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사랑에 대한 영역은 무한대로 가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영역은 끊어줄 때에 그가 영적으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 저한테 거의 많이 안 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 생각해 봤더니 얘기해봐야 본전도 못 찾아서 아마 그럴 것 같는 거 아닌가. 예,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사랑의 대상이 명확하게 보여져야 뭐 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다. 물론 실천해야 될 대상이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지름길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그 영혼을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게 된다. 그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을 지키고 그 영혼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절대로 간음하지 않는다. 유혹하지 않는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는다. 유혹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혹이라도 자꾸 눈이 유혹하는 눈으로 간다면 오늘부터 잘 안 보이는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비결은 그 영혼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게 된다. 맞지요? 예.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비결도 그 영혼을 사랑하면 그의 것을 지켜준다는 거죠. 예. 도둑질하지 않는다. 네 번째, 아까 도둑질은 행위의 문제고 탐내는 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비결도 그 영혼을 사랑할 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죠. 다 들어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십계명 전체의 핵심이라니까요. 이것을 지키도록 날마다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데 이 율법의 완성임을 아는 자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어진다. 사랑의 실천을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22살 청년이 폐병으로 석 달 정도만 살 것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가 혼자 산속에서 요양을 하면서 결핵 환자 보호소까지 다니려면 4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40km면 100리입니다. 적지 않아요. 이런저런 교통수단을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간호사가 이 청년의 얘기를 엄마를 통해서 듣고, 그런데 돈이 없어요. 자기가 보증을 서서 무료로 진료하게 된다. 이거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청년은
이 간호사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석 달만 살겠다고 했던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사랑을 느끼게 되면 나도 모르게 육체적인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이 치유받고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에 크게 헌신하고 이바지한 고 최순직 목사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 저보다 나이가 2살, 그분이 58년 개띠인데 그 원종수 권사님, 아니다, 그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있잖아요. 누가 테이프를 줬는데 이번 테이프의 내용은 간증이었어요. 그 간증은 다른 간증이 아니고 가장 먹기가 힘든,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이 없을 때, 물만 마시고 있을 때 자기 집에 거지가 와서 있는데 어머니가 그 거지를 어떻게 섬겼는지에 관한 내용부터 자기가 이제 의사가 되어서 가장 어렵게 온 사람을 어떻게 섬겼는지 5가지 사례를 그 간증집에 뒀어요. 테이프 하나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대전고를 들어갔는데 저 뒤에서부터 얼마 아닌데 나중에 졸업할 때는 5등인가 졸업했어요.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암 전문의로 가서 치유센터에서 의사로 할 그때 이제 간증했던 내용이었어요. 전부 다 어려운 자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책을 봤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머릿속에서 책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책장이 넘어가니까 답을 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어려운 게 있더라는 거지. 수학은 어려워가지고 수학은 잘 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1등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간증들을 듣는데 그렇구나. 조건 없이 베푼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유초등부 부장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유초등부 좀 분리를 좀 해야 돼요. 분리.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그래서 지금 장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 3 그 다음에 4, 5, 6 나눠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집중력이 있을까. 그리고 금방 부흥돼요. 이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원장님이 선한 사마리아 집을 열고 불우 여성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걸 위해서 만들었어요. 알코올 중독자, 매춘부, 마약 중독자, 가출, 이런 소년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도벽이 심한 소녀가 들어오게 되는데 원장이 가만히 그 소녀를 보면서 그에게 금전 출납부를 맡깁니다. 회계를 딱 맡겨버려요. 이 사람이 뭐 있는 줄 알면서, 도벽이 있는 줄 알면서. 그런데 그녀는 단 한 번도 돈을 훔치지 않고 정직하게 돈을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원장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를 사랑했던 그것이 그의 잘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 되었다는 거예요.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이게 사랑할 때 나오는 결과물들이라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 교회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성민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사실은 아이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자신의 간을 어머니에게 이식을 시켜드렸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워요? 딸이라고 다 아무나 간 다 떼어서 다 줘? 아들이라고 간 다 막 떼어서 줘 그냥? 어렵다니까요. 왜냐면 아이들도 어렵다니까 지금 어리다니까. 그런 상황 속에 어머니에게 간을 이식시켜드리고 그때 우리 신방 갔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교회에 나왔어요. 그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기 사위 이성민 집사님도 이걸 허용하고 수용한다는 게 차라리 자신이 하면 좋겠지만 또 그게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어머니가 회복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병원에 약간 입원하기도 하고 또 우리 김지은 집사님 무거운 건 아직 들으면 안 된다고 다행히 이 간은 잘 자라서 자라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 중에도 엄마한테 간을 준 사람이 있어요. 궁금하죠? 유승훈 전사님이 엄마한테 간을 줬어요. 엄마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서 할렐루야. 너무너무 사랑해서 엄마한테 간을 줬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 원리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가족이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교회 성도가 되었던 다른 나라의 영혼이 되었던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맞는가? 나는 지금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한 실천을 하고 있는가? 사랑의 실천이 모든 율법을 이룬다는 말씀이 믿어지는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면서 예물 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